따라합시다. 바울은 떨었다. 누가 떨었다고요? 바울이 떨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도 그냥 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떨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떨 사람이 떨어야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증거하겠습니까? 그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가 여러분 출신 성분이 벌써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일찍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요, 배운 학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말리엘 오늘날 최고 학부를 배웠고요, 율법 자체로는요 완벽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 증거할 때 못 얻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서신에 보면은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스스로가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떨어도 그냥 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떨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바울보다 신앙이 좋은가? 내가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난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이 심히 떨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그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예 까무러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영적 관점이 참 틀리기 때문에 기껏해야 여러분 세상에 돈 없는 거 가지고 떨죠. 직장에 해고될 거 가지고 떨죠. 나이 먹어갈수록 건강 잃을까 봐 떨 줄은 아는데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맞아, 내가 돈 없어는 정말을 떨지만은 내 목회 현장에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지를 못했구나. 그때부터요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관점이 맞아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은 떨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어도 그냥 떨은 게 아니라 심히 떨었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심히 떨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떨어요. 바울보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안 떨어요. 그러니 그 삶에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지요. 그 조용희 목사님 마찬가지. 그 어머니가 눈물의 중보기도를 들 때 성령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힘으로는 빼낼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목사님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나타남.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목회가 힘들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점만 맞으면은 우린 절대 부도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말씀을 꼭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셔요. 아멘. 붙잡으세요. 많은 분들이 뭐 가지고 떠는지 모르겠지만요, 내 삶에, 왜 나의 삶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원래 이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기 전에 이거 조금 울린다. 어디에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아테네, 여기에서 그리스 아데네라고 하는 곳이, 아데는 바로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헬라파 그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물을 만난 거예요. 물 만난 거예요. 왜? 원래 이 사람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증거했는데, 희한하게 그 메시지를 들어도 그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는지요, 그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야, 이 말장이 진짜 말 잘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조롱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되는데, 바울이 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었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 베드로의 출신은요, 어부의 출신이기 때문에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사도로 세워버려요. 지식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의 목회자로 세워버렸어요, 베드로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의, 왜? 모르고 무식하니까, 어부 출신이니까요, 그냥 그런 모르고 무식한 사람하고 이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를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똑똑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천적 재능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내 말과 그 지혜가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요, 이 교회 현장에 가장 기본적인 이 지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 능력으로서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니까요 시험이 오고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요, 전도가 안 되어지고 그래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시고 거울처럼 들여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울이 떨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 아덴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결과
그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란과 타락과 그 이방인의 도시에 와봤더니 이제는 자기 말로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어지면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 되어져요. 그 영의 호흡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거든요.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은 항상 그 영의 양식, 영의 호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가 끊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정말 두려워해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생명력이 그게 하늘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주님이 보여줄 거 보여주지 않아 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슨 집회 때만 뭐 토요일이나 보게 되어지면 계속 외부인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기도 봐야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면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지 아니하면은요,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보는 거죠. 아멘. 보여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보여주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통변이 안 되어지면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약해지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하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게 본인 스스로도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번 집회에는 본인이 마음이 딴 데로 많이 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기도의 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자기가 이렇게 못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저도요,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여기 올라서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또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어제도 내가 사실은 이 설교 온 거는 다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에스겔서 37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서 30분 만에 설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주님이 자꾸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어지죠. 안 되어지죠. 어저께도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제 기도시켜야 되어지면요,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의 영들을 왜 여러분, 우리도 자기가요, 영적인 사람이 자꾸 성장해 나갈 때면 그 영을 여러분 기도로 쓰게 되면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 영이 자라거든요. 영이 자라는데 어제는 이제 기도의 영들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부으시는 거죠. 기도 부어주세요. 밥도 자기 먹을 양이 있잖아요. 그게 그 양을 채울 때에 이렇게 배부르고 좋듯이 자기도 영적인 양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해질 사람은요, 또 강하게 그만큼 그 양을 채워나가요. 성장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기도시킬 때 그런 양들을 막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알지 못하지만 영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이런 거를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요, 그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에,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안 되어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지가 옆에 있는 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입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책도 우리가 이제 한 7, 8권 책을 발간을 했는데 너무 영적인 책 이렇게 나눠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간증책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 책 또 한 권 이제 재정창고 책을 이렇게 그걸 이제 전도 물품으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정창고 책은 거의 다 나가서 찾아봐야 되겠어. 어디 또 있나. 그래서 일단 2권을 종류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그곳에서 내가 책을 몇백 권을 뿌리든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뿌려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알겠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쭉 하고서 항상 초점이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교회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라오디아의 교회가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마음이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가요, 나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나 그 눈멀고 헐벗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줬을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기 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왜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 것이 채워진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이 본능적인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남자들은요 다 여러분 음란의 죄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그 기본적인 본능적인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거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요, 그게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남자들은 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정욕적인 죄를 다 짓더라고요. 거의 다예요. 난 그래서 교회 다녀보면 알아요. 영이 깨어있지 않고서요 그렇게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삶이 쫙.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육신에 쫓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가 성경에 쫙 나와 있죠. 음란, 타락, 살인, 간음, 방탕, 탐욕 뭐 이런 거 쫙 나와 있죠. 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여러분 그 어떠한 그 세상적인 이 종교의 탈을 쓰고서 와서 앉아있는 것 뿐이지, 그 삶이 절대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듭나질 않습니다. 직분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회생활하고서 직장생활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어지는데도요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하게 돼도 그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일날에도 아픈 성도가 기도해달라서 기도를 해줬는데, 성령은 주일날에도 주일날은 꼭 나오거든요.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은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어요. 대답을 했지만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이 아팠어요. 정말로. 그럼 아프면은요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불러요. 교회 올 때 목사님 하고 와요. 그러면 손만 얹으면 하여튼 무조건 다 났어요. 정말이에요. 손만 얹으면 다 났어요. 어떤 병이든 다 났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손 얹어도 안 나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거두어가 버려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 여러분 구원만큼은 잘 여러분들이 이거만큼은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게 내가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는지 잘 연구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뭔가 하나님께 가로막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요 예수님 옆에 가지고 얼마나 그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 자기 스스로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게 되면 비켜라 비켜라 이러가면서요 이제 이런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자기를 우의정 자기를 자의정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사실은요 메시아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라다닌 거죠. 사실은요 훗날 바로 이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 뿐이에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 틀린 거예요. 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한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날 때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결국 그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조차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나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의 환난에 그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의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담대히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죠.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이 전도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안 되어지게 되면 절대로 교회에 성령이 나타내었으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졸겨 부르는 유재호 목사님이 내 힘으로도 못하고 내 능으로도 못하고 나에게 성령 주셔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성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 진리 몰라요. 이 종교인들 그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기의 삶에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요 두려워하고 떨지만은요, 자기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에 떨었다는 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떨었다. 떨어도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떨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보다도 신앙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더한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요. 성령의 나타남은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성령께서는요, 영적으로 아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성령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여러분 은사들을 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이렇게 하셨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상의해가지고 이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중에 한 날을 우리가 이제 목요 집회를 다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목요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계속 증가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가 이번 주에도 주님께서 어제 내가 다른 설교 하려고 했더니 에스겔 37장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허리까지 차 있으면 이거 여기까지는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요, 뭐 번성하는 은혜나 고기들 못 잡아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맛봤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끌고 가지 못한 사람은 안 되어져요. 그게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그런 목요 집회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계획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오신 목사님, 오늘도 오신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다들 협조하겠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협조해서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깨어 있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정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참 재미있는 거죠.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생명력이 그 이르는 곳마다 다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그 능력이죠. 그죠? 그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요즘 같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